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년부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 송포교회에 서 있는데 굉장히 멉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하게 모든 사역 봉사활동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호차를 매매하고 스타리아를 구입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좋은 가격 받고 이호차를 매매하고 또 스타리아 구입하는 과정 가운데 순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전반의 안정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돌아오는 금요일 28일부터 3월 3일 월요일까지 경남 거제시 송포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웃리치 합니다. 하나님 국내 선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봉사활동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국내 아웃리치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을 가운데 주변 이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먼 길 오고 갈 때에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아웃리치를 통하여서 인격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커질 수 있도록 큰 가슴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2호차 스타렉스를 매매하고 스타리아를 구입합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안전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안전을 위하여서 이 스타리아 구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2호차를 매매할 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정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하나님 아버지 당리당략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사회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옵소서. 의정 갈등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방 외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나라 안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제목, 또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리며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제목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 후서 1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을 본문으로 바울의 직분과 확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의 직분, 자기가 받은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 직분에 대하여 항상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분이 자랑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분으로 인하여서 결코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직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을수록 확신 가운데 그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직분으로 인하여서 고난받을 때 직분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바울의 직분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거듭 밝힌 바와 같이
그가 받은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다. 나는 우리 주님께 직분을 받았다. 그 직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직분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선포자였습니다. 바울이 선포자라고 말하는데 이 선포한다는 것은 원래 임금과 같이 높은 사람의 공식 통신문을 배달하거나 공적인 요구서를 전달하고 기타 의무를 이행하는 배달인 또는 사자를 선포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선포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서신을 선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견해를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포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의 직분 첫 번째 선포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죠. 바울을 말할 때 사도 바울 하는데 사도입니다. 사도는 임무 또는 사명을 띠고 파송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송된 사람, 임무를 가지고 파송된 사람. 바울은 이와 같이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죠. 그리고 명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는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송을 받은 자는 바울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파송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였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파송을 받은 자, 바로 우리 모두도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사였습니다. 교사. 이방인들에게 참 믿음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며 권면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는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의 태도가 이 직분자로서 교사로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항상 말을 하였죠. 그의 행동, 그의 말, 모든 것들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먼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직분, 바로 교사의 직분을 우리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세 가지 직분, 선포자, 그리고 사도, 교사로서의 직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다라고 항상 말을 하고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직분들로 인하여서 이 맡은 직분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 가운데 이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일까요?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내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먼저 12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예수 그리스도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영광도 있었지만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믿는 자를 알았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크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절대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포자요, 사도요, 또 교사로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맡은 직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확신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또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의탁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의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께 맡긴 것으로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탁한 것은 주께서 내게 의탁한 것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던 겁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직분을 주님께 맡았다고, 주님께서 맡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요, 선포자요, 교사의 직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때, 그리고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에서 직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직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확신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에 대한 무한한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 크신 사랑,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특별히 복음 전파의 직분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